시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인생.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제일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스위치만 하나 켜주세요. 이쪽에 라이팅은 좀 들어야 돼요. 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테마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1946년 시인 김기림이 발표했던 새나라송을 인용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느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응용을 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트럼프의 이기적인 리더십, 가깝게 하기도 힘들고 멀리 있기도 힘든 어려운 중국과의 관계, 이 틈새에 끼어서 흔들리는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나라가 되자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8월 15일에 우리 건강축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못 봤습니다. 경축사도 못 들었고 우리 열심히 그냥 사역하느라 바빴죠. 8월 16일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제가 이제 뭐 영상도 보고 또 전문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해요. 읽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우리나라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굳건한 나라가 돼야지.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야? 교회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교회가 돼야지. 생각을 더 확장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굳건한 인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축사의 전문을 찬찬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와요. 교회와 신앙인들이 새겨야 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인생으로 가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의존에서 벗어난 자립자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남들이 못 흔들어요. 자립자활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테마를 잡고 축사를 이어갔어요. 뭐였느냐? 경제였어요. 경제. 경축사 상당 부분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본의 교활한 책동 때문에 나라가 힘들죠. 이 영향을 받는 게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힘들어요. 저는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정말 자부심이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원자재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사실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원자재를 막아버리니까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려요. 원자재 안 대주는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바로 타격이 와요. 여러분, 주가가 막 내려앉아요. 온 나라가 지금 힘들어요. 네.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뭔가요? 야,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말자예요. 다른 루트를 찾아봐. 제3지대를 찾아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자재 만들자, 개발하자. 더 이상 일본에 기대지 말자는 거예요. 의존하지 말자. 경제 자립하자. 진짜 독립하자.
의존을 버리고 자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흔들 수 없죠. 그죠? 자, 그럼 교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나라는 이렇고요. 교회 어때요? 작은 교회의 실태를 다룬 기사를 제가 간혹 접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읽어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립의 구조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의존하고만 있는 거예요. 15년 넘게 작은 교회를 도왔다는 한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서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중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립하는 경우는 30개 중에 1개에 불과합니다.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계속 지원만 받다 보니까 의존성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의존성이 커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도 있다. 저기서 어떻게 5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분의 1이에요.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돼요? 나눠보세요. 3.3%라고. 3.3%. 자활보다 기대고 의존만 하면 이렇게 현실이 여러분 암울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죠? 똑같아요. 기대면. 그럼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예. 자활하지 못하면, 자립하지 못하면 생존이 바로 위협받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기사 보셨나요? 기사? 어떤 기사요?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엊그제 탈북민 여성과 5살 된 자녀가 아파트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시대에 굶어 죽어요? 굶어 죽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냉장고를 봤는데 고춧가루밖에 없어요. 통장에는 10원 한 장 안 남았어요. 며칠 전에 3,500원 찾은 게 전부였어요. 한 2주 전에. 굶어 죽었어요. 탈북민 여성이. 중국인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녀하고 아파트에서만 있었어요. 관계를 끊고 접촉을 끊은 채 혼자 그렇게 아들하고 있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과 자활이 필수적인 요소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립과 자활.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당연히 물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립하고 자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 먼저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인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께 안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하세요? 하나님께 안 구한다고. 그게 문제예요.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전화부터 돌린다고. 문제가 터지면 전화부터 돌려요. 기도하지 않고 전화부터 돌려. 그 다음에 뭐예요? 로또라도 사. 아니면 어떤 요행수를 발휘해. 어떻게 대박이 좀 안 터지나, 평소에. 한탕주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 경제 자립과 자활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찾으라 그랬죠? 어디에 내가 소원하는 열매가 있을지를 모르잖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 계속 구하고 찾았어요. 저는 제 인생은 그랬다고. 하나님께 구하나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믿고 찾는 거예요. 계속 발품 파는 거야. 손품을 파는 거예요. 계속 찾아야 돼요. 어디에 열매가 있을지 모르니까. 비전만 그린다고 감나무 아래에 앉아있는다고 열매가 떨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가며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단계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또 중요하네. 찾다 보면 보여요. 여러분, 찾다 보면 저는 보이던데?
찾다 보면 보인다고 감동이 딱 와요. 여기다, 이거다. 그때 거는 거예요. 올인. 전부. 한번 두드리면 문 열어주던가요? 안 열리던데 저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서 꺾였어. 또. 이랬다 저랬다 막. 했다 말았다. 흐지부지 아주 게으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아파서 피가 나더라도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수로보니 개인처럼 너는 개 같은 인생이야. 아, 주님 나 개예요. 근데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 그거라도 좋아해 하고 상을 계속 두드리잖아. 주님께 주세요 그거. 그래? 맞다. 네 믿음이 크다 여인아. 두드려라. 이 정도 말하셨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그대로 듣고 살아오셨어요? 안 듣거든. 말씀해도 안 듣거든.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덧붙이세요. 아, 이 정도 있으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두드려. 뻔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인다고요. 뭐라고 말씀을 덧붙여요? 이 말씀 보세요.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에? 제발 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 이 말이에요. 확약이라고. 확약.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다 공감하잖아요. 야, 자식에게 나쁜 거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잖아. 그 좋은 아버지께서 너한테 돌덩이 주겠어. 야, 뱀 주겠냐?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확약. 그죠? 제발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확약하시는 거야. 좋은 것으로 채우시니까 좀 믿어봐.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 본문 보다가 우린 보통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죠? 오케이. 아유,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신데 여기까지만. 근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본문의 끝이 여기서 안 끝나요. 이어져요. 단락단락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있죠. 한 단락단락이 있어요. 단락이 이어져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과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삶의 지표 한 가지를 덧붙이신다고. 그게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위하고 아래하고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유예요. 이유. 좀 해석해 봅시다. 에? 이유가 뭐가 돼요?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에게 아버지가 좋은 거 분명히 주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죠. 그죠? 분명히 주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 먼저 삶에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또 이렇게도 되겠죠? 여러분이 또 교회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구하고 방법을 찾고 끈질기게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열매를 분명히 주셔. 걱정하지 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겠죠.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할까요?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지, 존중받고 싶지,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1번 과제라고. 그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살면 A예요. B면 A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조건이라고. 대접받고 싶어? 대접해. 섬김받고 싶지? 섬겨. 존중하면서 살아.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읽어야 말씀이 짝이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 부어주신 지금까지의 축복이 이 공식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우린 그렸죠. 하나님께 구했죠. 그죠? 어떤 비전을 그렸어요? 좀 정착하지 않고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린 꿈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린 가만히 있었어요? 부지런히 찾았잖아요. 찾았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렸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집사람들이 편지 썼던 거.
그 독림동 그 건물주한테 그 건물 달라고 우리 편지 다 썼어.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보였잖아요. 저 전주를 3번이나 올라갔잖아요. 줘, 안 줘? 안 줬잖아요. 또 찾았잖아. 그리고 온 데가 여기예요. 그죠? 우린 부지런히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린 어떻게 또 움직였습니까? 우리 것만 위해서 그렇게 찾았어요? 우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어떻게 대접했어요? 그때 생각나 2017년에 여러분, 첫 번째 생각나죠? 우리 건축은 그때 한 5천만 원 모았을 때요. 우리 5천만 원 모았다고 배 두드리고 있지 맙시다. 여기서 한 300만 원 뚝 떼가지고 한 평 뚝 떼가지고 우리 시골교회 좀 도와줘요. 그랬으니까 집사님들 다 할렐루야 그랬죠. 인상 쓰는 분이 계시더라니까. 여기는 없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난 이거는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 싫어하더라고. 왜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걸 남에게, 우리가 그럴 주제나 돼? 뭐 이런 표정. 저 고집이 세잖아요. 고집대로 했어요. 해드렸어. 여러분, 처음에 한 게 이거예요. 우리 건축원금을 떼서 드렸어요. 통장에 기록이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거 떼서 섬겼어요, 먼저 성전을 위해서. 그것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잖아. 연탄도 달라드리고 삼계탕도 대접해드리고 작년 재작년 구례까지 가서 그냥 그 힘든 거 해보니까 올해는 별거 아니죠. 300명 막 어르신들 대접하고 막 수액 놔드리고 와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엊그제 진행했던 건강축제 사진만 봐도 좋죠. 네, 그래요. 우리 넉넉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남아 돌기 때문에 우리 행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접하고 섬기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했죠. 그죠? 와, 막 그냥 그 목요일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너무너무 좋았다. 길거리에서 막 모셔오는데 참 좋았던 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 몇 분이 오셨는데 세상에 옷을 깨끗이 입고 오셨더라.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음식 좀 대접해 드리고 뭐 얼굴팩도 좀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작은 섬김인데도 머리가 막 땅에 닿듯이 인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그 조그만 식용유 그게 뭐다 그거 하나 가져가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는데 너무 행복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쁨.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날 혹시 예수님 만나셨어요? 저는 그 어르신들 모습 속에서 기쁨에 가득 찬 예수님 모습 봤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인생을 주목하신다.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이웃과 교회를 먼저 대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자립자활의 인생을 허락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공식 기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병행해야 돼요. 어떻게? 먼저 대접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조금 대접하고 뭐 섬기고 뭐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확장해 봐요. 그러면 또 삶의 공식이 나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인생,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섬기고 대접하고 여기에서 더 확장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량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공식이에요. 광복절 축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교량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설했어요. 다리죠, 다리. 지금 끊긴 거예요. 남과 북이 끊겼어. 철길도 끊기고 도로도 끊겼어. 이걸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랑과 물류가 오고 가는 혈맥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태평양, 인도양, 아세안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어요. 교량, 다리예요, 다리. 다리의 역할은 참 중요하죠.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를 건너요. 섬과 섬을 건너요. 저희 처가가 예전에는 고금도 가려면 배 타고 갔는데 이제는 항구가 사라졌어요. 다리가 하나 들어서니까 항구가 사라져 버리더라고. 다리가 그래요. 지역의 판도를 바꿔요. 네. 삶을 바꿔요. 다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결하는 다리 중에 최고의 다리를 아십니까? 어떤 다리가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놓아주신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우린 사망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건너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다리를 놓고 우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다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다리가 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 우리도 다리가 돼서 살아라. 사랑의 다리가 되라. 당장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웃에게 예배 드릴 초소를 간절히 찾는 가난한 레위인 같은 목회자들에게 다리가 되라. 사랑의 다리가 되라. 공급받지 못해요. 떨어져 있어서. 축복이 이만큼 있는데 공급을 못 받는다고. 아까 고춧가루밖에 없는 그 탈북자 여인이 왜 죽었어요? 공급을 못 받아서. 누군가 다리만 되어줬으면 안 죽었다고. 그죠? 다리가 되라. 다리가 되라. 다리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리가 돼서 연결하고 참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인생에게 범사의 복을 부어주시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건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정말요? 그렇게 다리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럼요. 신명기 14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모든 악을 다 막아버리는데, 재앙을 다 막아버리는데, 황충을 막아버리는데, 메뚜기를 다 막아버리는데 누가 건드냐고. 이런 인생을, 이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감히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올해 작은 교회 돕기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 사역이 변화가 좀 있었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그게 뭐였느냐? 그게 연결과 연합이었어요. 연합과 연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는 다리 역할만 했어요. 선한목자교회나 다른 화평교회나 1,000만 원 넘게 갔어요. 액수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됐어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리 역할만 했어요. 도와야 될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부분에서 조력만 해달라고 연통만 넣었어요. 의견만 타진했어요. 그런데 동참하는 목사님들, 기업가, 자선가들이 연결이 되더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더라 이거예요. 필요가 다 채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저는 이 연결의 힘을 봤어요. 올해. 이게 큰 변화예요. 작년까지는 이러진 않았어요. 아까 게시판 통해서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8월 31일에 그분들이 다 모여요. 우리 교회 모입니다.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자들의 모임인 선한 친구들의 창립 예배가 올려집니다. 단체명 괜찮아요? 선한 이웃이 있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 그 뜻이에요. 또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니까. 선한 친구들이 되자. 작은 교회의 선한 친구들이 되자. 이 사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이 단체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준비하면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까지 사역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주처럼 제가 설교 준비 일찍 못하고 금요일날 이제 텍스트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띠디디 와요. 뭐 062 610에 몇 번.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뭐 광고 전화야? 그래서 이제 받았더니 극동방송 조미숙 PD가 전화를 했어요. 방송부장이에요. 방송부장. 사랑의 뜰안 진행하는 방송부장입니다. 아침 방송 있죠. 전화해서 목사님 선한 친구들이 어떤 단체예요? 하고 물어요. 선한 친구들이 이런 단체예요. 작은 교회 더 왔고요. 이걸 연합해서 이제 더 확장할 거예요.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왜요? 이번에 썸머 스페셜 끝나잖아요. 8월 31일에 목사님 8월 31일 날 창립예배 드리신데 끝나자마자 바로 9월 1일 날 방송국 좀 오셔가지고 한 5분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자랑 좀 해달라는 거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방송 통해서 은혜 받으면 또 돕는다고 하실지 모르니까 떴다 우리 교회 떴다 우리 단체 그거 있거든. 1시간 내내 자랑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첫 번째로 왜 썸머 스페셜 끝나고 의미 있는 단체를 찾다가 딱 감동이 왔다는 거야. 목사님 와주실 수 있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 오케이, of course 그랬죠. 갈게요. 제가 가야죠. 예, 제가 그랬어요. 1시간 내내 자랑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한국의 작은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세워져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지,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지 이야기 다 할 거라고. 할렐루야. 제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와요. 참 놀랐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요. 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리가 또 어떤 다리가 될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누구예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 기업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벌어들일 소득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누구냐? 바로 힘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다리가 돼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도 다리는 안 돼, 더 큰 다리가 돼 하고 길을 쫙 만들어 주시잖아. 범사에 축복하시잖아요. 기대해보라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제 일만이에요? 그건 문목사 일만입니까? 여러분께 물어요. 그건 여러분들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저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주춧돌이 돼서 다리가 되는 첫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씨앗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원하세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존에서 벌어진 경제적 자립과 자활이 필요해요. 기대지 말고 경제적인 자립과 자활을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찾고 두드려라. 그 열정을 쏟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남에게 대접받는 그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면서 가난한 레인을 또한 기억하라. 이 시대의 가난한 목회자들, 작은 교회를 돕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하고 든든한 인생, 범사에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여기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인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